예, 설교 제목이 기생충입니다. 그래 좀 지저분하지만 그러나 누구인지를 생각하시고 기생충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최근에 우리가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가 세계 어느 영화제에서 최고의 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무엇인가?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기생해서 빌붙어서 그걸 이용해서 살아가는 존재를 기생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한국에서 기생충 요새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모습에 기생충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생충을 약을 먹고 박멸하듯이 우리가 기생충을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기생충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제가 기생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생충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파라사이트입니다. 파라사이트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파라시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파라라는 것은 옆에 있다는 겁니다.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토스는 치토스, 즉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음식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고대 시대에 그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에 부잣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아첨을 떨면서 음식을 얻어 먹는 식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게 파라시토스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지가 됐습니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이라는 그 병균이 발명되면서 기생충이라는 단어로 파라사이트로 그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생충이 나타납니다. 그러기 오늘 성경을 좀 깊이 보셔야 됩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자색 옷을 입습니다. 이건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운 베옷을 입습니다. 이거는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옷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어느 옷이든지 입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부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많은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근데 거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거지가 부잣집 앞에 버려졌습니다. 버려졌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스스로 이 부잣집에 와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갖다 버렸습니다. 누군가 그 거지를 부잣집에 갖다 버린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배불리려 하며 이 동사도 수동태입니다. 패시브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음식만 있어야지 먹는 겁니다. 자신이 선택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개 한 마리가 나오는데 이 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가 와서 이 사람의 상처를 핥아줘야 됩니다. 자신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거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3자에 의해서 부잣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제3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음식만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거지는 무엇인가입니다. 거지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초이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부자는 뭐냐?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람이고 거지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갔습니다.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이 부자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냉정하다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 상처를 치유해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고 또한 그 사람 무시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이 없었기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지옥에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불쌍한 거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거지를 자신의 집 앞에 있게 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식탁에 있는 음식을 거지에게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개는 헬라어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짐승입니다. 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것이 자신의 집 앞에 와서 그 거지의 상처를 핥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부자라는 겁니다. 저는 부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랑의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용의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다만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는 기생충과 같은 겁니다. 선택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능력도 없고 그저 주는 것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거지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집 앞에 거지가 와서 1시간, 2시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폴리스에 전화해서 이 거지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냄새가 난다고 못 견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지가 집에 와서 여러분이 동냥하는 거 한 번은 줍니다. 2번은 줍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들 배불리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저주의 상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받은 것을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 두시겠는가 합니다. 우린 절대로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TV를 봅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저 아프리카에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가난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비춰줍니다. 배는 남산만하게 불렀고 팔과 다리는 정말로 뼈만 남지 않았습니다.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루에 2불 내지 3불만 있으면 그들을 먹이고 건강하고 신발시키고 옷을 입힐 수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2, 3불이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자는 겁니다.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썩어서 버립니다. 우리의 신장과 옷장을 열어보면 신발은 1년 내내 가서 한 번도 신지 않는 신발들을 수두룩합니다. 입지 않는 옷 많습니다. 더 나가서 2, 3불,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에겐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 식사하시면 100불짜리 식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몇천 불 들여서 베케이션도 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죄책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로 지옥 간다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합니다. 이런 일로 우리가 지옥 가고 이런 일로 천국 간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는 지금 지옥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너무나 뜨겁고 힘들으니까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부자는 지옥 가서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는 모든 걸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서 그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합니다. 물 한 방울 선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저 나사로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나사로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지만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천국 가니까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물 한 방울 아무런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지옥은 뭔가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지옥은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의 지옥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고 내 원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우리에게 장차 천국을 허락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인지 선택하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는 지옥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지옥에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25절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어떤 결과에 빠지냐면 인과응보에 빠지는 겁니다. 불교식 해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해석은 아니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왜 거지는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까? 왜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갔는가입니다. 여러분,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 말이 히브리어로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는가입니다. 그 거지는 죽을 때 거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나사로,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지만 그는 죽을 때 우리 시각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거지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글 번역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그 거지가 살아있을 때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그 매정한 주인 그 부잣집에서 너무나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천사를 보내서 받들어서 하늘에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정말로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받들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받들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한 5번 정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2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 받들렸다는 것은 영어 번역 carried away라고 했는데 이전했다는 겁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이 받들려라는 헬라어 의미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병든 자들에게 수건을 댑니다. 앞치마를 댑니다. 그럴 때 병이 또한 그 병든 자로부터 병과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갔다는 것이 바로 받들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받들려를 어떻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수 있냐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받들려입니다. 이 받들려의 그 헬라 그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워가는 겁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받들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게 23절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제가 먼저 오늘 성경 해석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음부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음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지옥과 천국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천국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음부와 지옥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낙원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이 빨리 성경을 이해하시도록 지옥과 천국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제가 지옥과 천국을 설명하는데 유대적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지옥과 천국의 배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쳐다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그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골이 있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게 2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예, 음부라고 하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있습니다.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했습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디로 갔겠습니까? 천국. 그러면 지옥. 둘 중에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제가 지금까지 뭘 설명드렸습니까? 받들려를 설명드렸습니다. 받들려라는 단어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지옥과 천국이 아니라 유대적 배경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먼저 음부에 갔습니다. 지옥에 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받들렸습니다. Carried away.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서 들어 올려서 어디로? 아브라함 품으로 천국으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가 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사건, 죽음 이후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죽음 이후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시각을 갖고 있는데 죽음 이전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시각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는가?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생충이 죽었는데 그 기생충과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받들려라는 단어를 썼다는 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오늘도 우리가 죽음 이전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22절에 보면 부자가 죽어 장사됐습니다. 이 부자는 저는 사랑의 사람으로 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걸 줬습니다. 많은 사람 도와줬습니다. 그 부자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 치러줬을 겁니다. 랍비가 와서 장례 치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슬퍼하며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왜? 그가 도와줬고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저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 품에 갔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누가 죽었습니까?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무덤을 사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돈 주고 사야 했습니다. 그러면 거지가 죽으면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은 그 시신을 거적되게 맙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에 끌고 가서 나중으로 떨어뜨립니다. 왜 떨어뜨리냐? 빨리 뽀개져 죽으라는 겁니다. 개와 새가 돼지가 빨리 뜯어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없는 넓은 벌판에 갖다 버립니다. 개와 새가 날아와서 그 사람을 먹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는 죽음 중에 죽음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장례입니다. 개나 새가 와서 시체를 뜯어먹는 것 하나님이 저주하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거지가 죽은 다음에 뭘로 보겠습니까? 저는 죽어서 어디로 갔다? 하데스로 갔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시각으로 하늘나라와 천국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죽음 이유를 판단하지 못하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죽음 이후의 시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죽음 이후의 시각은 뭐냐면 죽음 이후는 하나님은 기생충과 같은 거지 나사로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 당연히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될 줄로 생각했는데 그를 그 음부에 그대로 두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 부자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음부에 가 있는 겁니다. 지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 5 형제에게 저 나사로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보내서 저의 말을 듣고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나사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밖 죽음 이전에 있는 우리들은, 그 형제들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저들이 알아서 회개해서 올바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 무언가입니다. 이건 누가복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내용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모세와 선지자라는 단어가 한 서너 차례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부자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죽음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라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죽다 살아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적 한계는 뭐냐면 죽음 이전만 바라보는 겁니다. 죽음 이전만 바라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죽음 이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일어날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고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하나. 여기까지 설교를 잘 썼습니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어령 교수를 아십니다. 한국의 문학 비평가입니다. 사상가입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를 봤는데 마지막 인터뷰라는 타이틀입니다. 그분이 87살인데 암에 걸리셨습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러게 마지막 인터뷰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통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이 길고 사실 쉽지는 않은 겁니다. 전체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일부분만 따서 제가 설교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인터뷰 내용에서 그는 죽음 이후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먼저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어떤 말이 저에게 와서 닿았냐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무신론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과학을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이성과 합리성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가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무신론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하는 중에 또 뭘 얘기하냐면 이건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어령 씨가 우리의 두뇌
두뇌는 뭡니까? 우리의 감정과 이성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이성은 이 세상에 단 하나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똑같은 사람 보셨어요? 평생 부부가 살을 비비고 살아도 일심동체라고 해도 저 인간하고 나하고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하고 마음이 똑같은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인간이 이 땅에 생겨난 이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고 오로지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마음은 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문은 하나님의 핑거프린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핑거프린트가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인터뷰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풀이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유일하게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 이래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앞으로도 저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 얼굴 보면 조그맣습니다. 눈, 코, 귀, 입, 눈썹 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별로 많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인간 역사 이래로 없었고 지금 한 사람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요만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똑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나와 같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 나타날 수 있을까 없을까?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확률이라는 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연 발생이랑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확률적으로 나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앞으로 인류가 얼마나 존재할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뭡니까? 나와 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은 유일한 존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왜 내가 유일한가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유일합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신이 이 세상에 유일무이할 수밖에 없고 왜 우리가 유일무이할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간은 창조됐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수학적 수치로 보면 우리는 반드시 나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먼저 전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문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마지막에 그가 참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 역사에서 죽음에서 부활한 자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게 돌아간다는 단어를 그가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과 특권은 뭐냐면 죽음 이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고통과 눈물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도 그 암에 걸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죽음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그가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 안 하겠습니까? 죽음으로 우리가 갈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걸 그가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가 말합니다. 조용히 조용히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을 이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각을 이기고 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면 여러분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우리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포로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 시각에서 벗어나 보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너희들이 죽어본 적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놓으신 일, 죽음 위의 사건을 보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이지만 자신에게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걸 알지 못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이지만 기생충입니다. 왜 기생충이 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렵고 떨린 겁니다. 그러기에 기생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러지와 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네 인생관을 바꾸라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운가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속상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억울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을 올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